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마태복음 8장 이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8장 안에 정말 다양한 기적들이 마치 종합 세트 선물 같이 총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기적이 5개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뒤에 보면 이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그 기적들이 모두 한 장에 다 총동원되는 장입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다양한 기적들이 등장하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화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두 사람과의 대화가 이 기적 사건 가운데 딱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이적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딱 그 기적 사건 중간에 이 대화를 넣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세요. 오늘 18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일부러 피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예배에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피하시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적과 기적만 보고 따르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너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하세요? 서기관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을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요즘이야, 우리 다 성경 있고 언제든지 필사하고 싶어? 그럼 새해부터 필사 성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은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서기관만이 성경을 필사하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필사를 하면서 일획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는요,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그 용어가 나오면 쓰다가 다시 일어나서 손을 씻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맥이?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면서 돈을 받았는데요, 보통 그 성경 한 장 분량을 이렇게 쓰면요,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직업이고, 또 유대교 안에서 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특권층이겠어요. 그런데 이 상류층이자 특권층인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야, 얼마나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괜찮아요. 야,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뭐 좀 있어 보이는 모양이 괜찮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상황도 괜찮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분의 모든 뭡니까? 스펙도 괜찮고 또 이분의 고백 내용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좋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지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의 질문에 약간 좀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그 앞에서 바로 반박하고 무슨 말이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너 자격 없다. 그러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인자라는 말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는 이러지 않고 인자는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 인자는 어진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질 인자를 써서 예수님은 어질이고 성품이 좋으니까 인자. 여러분 이 인자는 사람 인자를 써요.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했냐면 난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말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예요. 그죠? 내용을 보면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외모가 꼭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누구세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실제로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인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 하다못해 공중의 새도 해가 지면 자기가 들어가 하루 쉴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룻밤 잘 곳 없는 고단하고 정처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별명이.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동네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뭐 그렇게 부르는 건가? 이렇게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부러 나사렛에 가서 사셨대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세상 못 사는 동네예요. 세상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시골 무지랭이 그냥 아주 그냥 뭡니까? 가난한 동네 출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다. 나사렛 예수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시고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누구로 사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말 들어. 나 왕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다.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나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서기관이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이 얘기예요.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고민하지 않고 지금 너는 말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 보면서 지금 충동적으로 와, 뭔가 따라가면 괜찮겠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겠는데? 그래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사실 본문 안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선생님이요, 랍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가진 이 좋은 스승을 따라다니면 안 그래도 내가 계층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괜찮은데, 야,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짝이는 이 브로치 하나 달면 더 괜찮잖아요. 더 뭔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겠어요. 이 서기관은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반면에 제자가 되려면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고생하며 수고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교회 등록할게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고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총 40명의 훈련생들이 2년간 훈련을 받고요, 드디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참 눈물이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내가 수료했으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별명이 생긴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참 어렵죠.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국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되게 많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냥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밤에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그렇게 요즘 많대요. 그래서 이쪽은 저쪽이 밉고 저쪽은 이쪽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서로 계속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냥 가다가 어디 한번 그냥 들이받고 싶어요. 막 그게 지금 요즘 우리 막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신자들도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신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제가 TV에서 그 김창옥 토크쇼를 봤어요. 김창옥 씨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이 뭐 다양한 자기 그 상담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재밌게 풀어나가는 이제 토크쇼인데, 어느 한 아내가 자기 남편 문제로 들고 왔어요. 자기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일상생활을 하든지 특히나 운전할 때 그렇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계속 욕을 하고,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왜 끼어드냐, 왜 깜빡이를 안 켰냐, 왜 속도를 안 지키냐.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욕을 하는 이유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정의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바르고 정의롭지 않은 걸 만나면 막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뭘까요? 제가 그 김창옥 씨가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맞구나 새삼 다시 느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막 그렇게 분노가 치밀고 막 욕지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뱉어내고 욕하고 들이받아서 그래서 좀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까?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내가 의롭게 사는 만큼, 나 크기만큼 세상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분노하고 막 들이받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내가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서 있으면 나 크기만큼 그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멸망합니까? 악인이 창궐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교회 10군데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만약에 망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땅에 의인 롯이 고군분투하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나마 심판을 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이 헌신과 각오를 드리는 길이에요. 서기관은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냥 자신의 화려한 스펙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로치 하나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있어 보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을 추구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기적 보고, 이적 보고, 야, 괜찮겠는데? 저기 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는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거 다 던지고 홀홀단신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부모가,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 벗어나서 저 뭔가 천국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현실, 나에게 맡겨주는 십자가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헌신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그곳에서 버텨낼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이것이 제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더 또 이렇게 묻죠. 21절을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한 명이 또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후에, 치른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온 사람은 앞에 첫 번째 왔던 서기관하고는 좀 달라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도 보면 앞에는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제자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불신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신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장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너 그거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분인 거죠. 부모 장례 치르지 말고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요청을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내 부모님을 섬기는 거.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이런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폐륜적인 곳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초대교회 때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 성경 말씀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본문의 뜻한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가 와서 주님, 제가 따라가겠는데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건 뭡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경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당장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세요. 지금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는 말은요,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식에게 물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내가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전자의 의미일까요? 후자의 의미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후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본문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효도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본문 안에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설명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단수지만 여기서는 지금 복수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장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유산 중요하죠? 그거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내가 세운 계획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운동도 취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먼저 내가 가서가 있어요. 먼저 가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렇게 네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계속 조건 달면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계속 조건을 달아요.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믿을게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올게요. 이것만 정리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이 공부만 마치면, 이 돈만 벌면, 이것만 정리되면. 여러분, 믿음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따른다? 늦어요. 늦어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따라야 돼요? 곧, right now, 지금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건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따라요. 예수님,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잠깐만요. 제가 일단 이거 매판장 가서 이거 경매 붙이고 통장에 돈 좀 받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곧 지금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물었던 제자는 다시 되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받아야 될 유산은 어떡하죠? 저 유산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 잡으려다가
최우선순위 예수님 놓치는 일 없게 하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러다가 자꾸 놓치고 있잖아. 자꾸 놓치고 있잖아. 진짜 중요한 유산이신 예수님을 얻는 일에 네 모든 걸 지금 걸어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장 비싼 그 향유옥합을 깨워서 붓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혀를 차요. 저 비싼 거를 완전 낭비야, 낭비. 낭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너의 전부를 부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마.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 내가 이 유산을 포기하고 따라야 되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향유옥합을 내주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복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계속 뒤에서 잡아 끄는 게 있어요. 야, 이것만 해결하고 가자. 누가 따라가지 말래? 이것만 정리되면 가자.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우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최우선 순위야. 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야 돼. 나를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게 지금 따라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이런 거잖아요. 나를 따르는 길은 대가지불이 있는 길이다.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어. 너 나 따라오다가 노숙자 신세 될 수 있는데 괜찮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 따르려면 네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아버지 유산은 네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래?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세상 과격한 일이에요. 그건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바쁘니까 정리되면 갈게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잘 길들여진 하나님이 아니세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일에 이런 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이 답답함,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뭔가 매여있는 이 느낌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한번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안전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분은 유다의 사자예요. 포효하시는 사자예요. 그분은 나의 이렇게 뭡니까? 그냥 멀리서 손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괜찮다,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눈 한번 깜빡해주고 윙크해주고 마치 이렇게 성격 좋은 할아버지 같이,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 내 입맛대로 믿는 예수님은 날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삶을 흔들 수 없어요. 내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안전한 예수님, 안전한 신앙생활은요, 나를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 이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마. 오늘 모든 것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